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생활 속 영적 전쟁 마지막 설교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죽음이죠. 그렇죠?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늘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있고 원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 속에 우리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이 죽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해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서 인간은 뭔가를 자꾸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만약에 그냥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막 좀 많이 아프고 괴롭지만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질병이다, 그냥 좀 이렇게 막 고통받고 받으면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다른 질병과 다르게 유독 죽음이라는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같이 가는 질병이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곧 죽습니다 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두려워서 떨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되게 당황스러워한대요. 목사고 선교사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순간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서 동시에 내가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경험하면서 되게 놀란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사나 뭔가 세상에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당황스러워하는 경험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 교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들을 향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가까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 말씀이 이들은요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고, 주님 오시면 해방되고 천국 가고 그리고 변화되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네? 또 동생이 갑자기 병으로 죽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예배드리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였더니 안 보여. 어떻게든 나봤더니 여행 갔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삶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떡하지? 주님 안 오셨는데? 나도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딱 듣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신서의 한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과 디모데가 원하지 않는 거야. 나는 너네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음을 죽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너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길 원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사고 속에서도 어떤 진단을 받고 질병 속에서도 부모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혹은 자녀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한 것은 그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잔다라는 표현은 다시 awake, 깨어나기 때문에 죽음은 자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그렇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 살아있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도 있어, 명예도 있어, 권력도 있는데, 노래도 잘하는데, 잘생겼는데 뭐예요? 그래봐야 소망이 없어. 왜냐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불러연다 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또 더군다나 그 부와 명예와 뭔가 이루었다 하는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실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서 묘비에 써 있는 몇 년도에서 태어났다, 몇 년도에서 죽었다라는 요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야. 여러분 1000년에서 100년은 짧은 거고 영원한 라이프에서 뭐 1000년, 2000년, 3000년도 아주 짧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뭘 해도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 그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론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은요 주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은 완전히 잊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냥 끝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너희들의 신앙의 근간이 뭐냐? 너 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네. 지금 바울은요 13절에서 자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언어로 쓰면 죽은 자들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자가 된다. 근데 너희들 크리스천 아니냐?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냐? 근데
너네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14절 뭐랑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너희가 믿을진데,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데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야. 두려워하냐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며 기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른대.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계시리니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어떻게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냥 성경은요, 이 이후에 또 하늘 보좌와 새 예루살렘 성전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것에 앞서서 천국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고통받는,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이 내용들인데 그것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여기 언급되지 않는 것들로 천국은 가득하다라는 거야. 이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관장, 이 천국 어떡하지? 이게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서 그런 천국에 갔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부러워해야 돼. 더 부러워해.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잠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어떤 노부부가 이제 너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냥 할아버지 막 한우 먹이고 막 강황 먹이고 막 그냥 하여튼 뭐 산삼 먹이고 막 해서 원래 80세에 죽어야 되는데 120세까지 살았어. 2인분 준비해서 아내도 같이 먹고 같이 120세까지 산 거야.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죽었죠. 죽어서 천국 갔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 그래서 천국 첫날 밤 아내를 불러서 당신 일로 와봐. 왜 그랬어? 왜? 왜 그랬냐고? 아니 뭘? 왜 80세에 죽게 내두지? 이빨 이상한 거 먹여가지고 120세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와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땅에서 뭐하러 내가 그냥 30년 50년을 더 살다 왔는지,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날 부부싸움 했대요. 천국에서. 거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 너무 좋은 곳이야. 너무 좋은 곳이야. 너무 좋은 곳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고통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막 병간호를 해요. 오랜 시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천했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에? 건강하게 그것도 막. 그리고 50년을 더 살아. 여러분들이 그래, 친엄마라고 칩시다. 어머니가 살아났다고 쳐.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났다고 쳐봐요. 좋을 것 같아요? 힘들죠. 잘 모르겠죠.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그 당사자가 열받아 할 거예요. 왜 날 살렸냐?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연명치료는 성경적이진 않아. 그래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혹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게 뭐 죽을 때가 되면 그냥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 그냥 거기서 그냥 죽을 거예요. 조용히. 근데 연명치료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암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사고로 부르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쨌든 그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연명을 해. 그러다 이제 계속 아픈데 계속 약 투여하고 막 했어.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효도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저도 몰랐던 것들 회개하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 연명치료했어. 연명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죽었어. 살릴 수는 없잖아. 근데 천국 갔을 때 그 아버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계속 여기저기 바늘 꽂아가지고 막 그렇다고 살아나면 좋아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들아 너 내가 살아나면 좋아하지도 않을 거였잖아. 근데 뭐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연명치료를 하고 막 애걸복걸 했겠어요? 효도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미안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게 맞아.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쳐요. 살아난 그 사람이 아마 열받을 것 같아. 왜 날 살려냐고. 저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프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안타깝고 슬플 수는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슬퍼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 왜?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 사람도 열받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분이 살아나가지고 같이 또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는 거야.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는 거야. 그 성격 안 변하거든요. 아프니까 이렇게 좀 약해서 다시 건강해지면 또 막 구박하고 또 그래요. 어차피 죽고 뭐 살렸다가 또 죽게 만드네. 한 번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야지.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살려놨더니 더 못된 짓 하다가 막 그 수명 15년 연장된 것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나는 것이 그 당사자도 좋지 않지만 천국을 경험했다가 다시 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감당 못해요. 그냥 광야가 시작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섬기고 잘해야 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야. 그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 섬기고 잘해야 죽으면 그냥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부러워해야 돼. 우리는 부러워해야 돼. 어머 먼저 갔네. 우리는 이 땅에 남아 그 좋은 곳에 먼저 갔네 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잊어야 돼. 잊어야 돼. 근데 계속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면 그런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연민이나 그리움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천국 신앙이 너무나 연약한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막 슬프고 뭐 가끔 생각 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금방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 보면서 웃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웃어도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도 사실은 마귀가 그것을 빌미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은 음부와 낙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아무렇지 않아 밥 먹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다가 가끔 그냥 생각만 날 뿐이지. 근데 그 생각에 집중하고 거기에 고민하는 그 순간 마귀의 올매에 탁 걸려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어떤 뭐 장례식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있지만 아무 감정 없잖아요. 장례식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해서 슬프고 아픈데 가만히 있다 보면 무감각한 나를 발견한다니까. 그게 사실 그 순간 진리를 직면하는 거야. 왜? 육체는 사라지고 신앙 있으면 영혼은 천국 갔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광야가 남아있는 건 나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슬프지. 그러니까 잠깐은 슬플 수 있지.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죽은 자는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혹은 지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은 됐다. 끝이야. 지옥에 있는 자 신경도 안 써.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아직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어찌하든 자신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 자꾸 묶여서 결국은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산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요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마귀가 부지불식간에 쳐놓은 그런 수많은 흑암과 어둠을 섬기는 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소유하지 않으면 그것에 헷갈려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 자,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우리의 육체는 성경 말씀 그대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그의 내피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에서의 그 첫 범죄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저주한 건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은 영원토록 존재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유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음부와 낙원, 죽으면 음부와 낙원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났는데, 무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사라졌어요. 무덤에 계셨던 게 아니라 어디에요? 낙원에 계시다가 3일간 낙원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 자,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있어요, 세 명이. 근데 한쪽 강도가 그분이 메시아인 걸 딱 본 거야. 예수님을 신앙 고백 딱 한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죽으면 어딘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과 달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나와 함께. 예수님도 낙원에 계셨던 거야. 그리고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낙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이 가는 곳, 낙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계속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그도 장사되매, 부자도 장사되매 같이 죽은 거야, 한날.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은 하나지만 그 죽음의 길이 달라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 알죠? 바벨에서 언어가 갈라지고 모든 죄악이 관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한 족속, 셈의 족속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한 가지가 나게 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 딱 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이루리라.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있죠.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 믿음으로 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죽은 자들은 그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 가는 거야.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아브라함은 낙원에서 믿는 자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부활해서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던 자들은 계시록에 보면 둘째 부활,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백보좌에서 따따따 행위록을 보고 다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부와 낙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치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냥 머무는 곳이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요. 바울도 낙원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 천국 보고 왔단 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올해 예전 신앙인들은 삼층천, 그렇죠. 삼층천, 세 번째 하늘.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뭐 첫 번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이 낙원이고, 일곱 번째 하늘이 뭐 천국이다 뭐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다 빼고 그 삼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낙원에서 낙원을 경험하고 왔다고 이야기해.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낙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그 낙원을 경험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야, 니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너무 좋은 것이야. 거긴 낙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다른 건 자랑 하나도 안 했어.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이런 집안이었고 이런 거 자랑 하나도 안 했는데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자랑할 게 아니라 간증이고 고백인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 계속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낙원에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을, 그래서 이걸 삼층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낙원이다. 성경에 분명히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바울이 그곳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바보들아, 너네들 왜 소망이 없이 그래? 낙원은 너무 좋은 것이야. 죽음은 자는 것이야. 내가 경험했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도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했고,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은 영원히 머물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돼. 인간이 이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만들고,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기리고,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제사하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장례식이 울음바다가 되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죽은 자를 기리면서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화내야 돼. 너만 가냐 천국 막 이러면서, 빨리 가서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엄마 슬퍼하지 마. 엄마 잠깐이야. 천국 가면 너무 좋아. 낙원 가면 너무 좋아.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낙원과 천국 같은 개념으로 써요. 이 말들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 먼저 가는 게 사실 나 부러워. 그러면서 막 소망을 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아브라함 만나고 다윗 만나면 막 성경의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 행복하게 지내라고.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서 막 전국에서 만나보자 막 연주하고, 막 나는 오케스트라로 막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잔치로 막 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장례식장을 전도하는 자리로.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제 장례식장 안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면 아주 전도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생활 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 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마귀는 다가와 섬김을 받습니다. 몰래 다가와서 마귀가
너 나 섬겨. 그럼 섬기겠어요? 절대 안 섬기지. 근데 몰래 다가와 섬김을 받게 만들어. 우리 마귀를 섬기게 만들어.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계명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야. 다 까먹었죠?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 제일 못해 이거,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는데 이건 대인계명.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믿는 자들 간의 계명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일단 제껴야 돼.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이 10계명을 지키려니까 화가 나는 거지.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대인계명, 사람 간의 계명인데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죠. 살았을 때 잘하라는 거야. 제사를 잘 드려라 그러지 않았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너무나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10가지를 주셨는데 그곳 어디에도 죽음과 죽은 자와 관련된 계명이 없어. 다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5가지 계명, 6가지 계명. 그래서 10가지 계명, 살아있는 자들과의 관계 속,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주님도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죽은 자를 섬기거나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제자가 따른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딱 만난 그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고가 날라온 거야. 너희 아버님 소천하셨어?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8장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딱 죽으면 영혼은 음부와 낙원으로 가요. 그래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맞아주니까 그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라는 건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이 행복해하고, 장사가 우리 저 꺼이꺼이가 아니라 잘 왔다 막 하면서 그 행복이야. 축복이고 축제야. 막 애기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 또 음부에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아이고 너도 여기 왔구나. 아이고 박 집사 김 집사 아이고 이 장로 박 장로 청 장로 막 그러면서 음부에서 막 그러면서 그 죽은 자들이 어떡하니 우리 개판으로 신앙생활해서 정말 여기 올지 상상도 못했는데 매 목사님들만 모였을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장사, 왜? 죽는 딱 그 순간 영혼 딱 천사들이 그걸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흙으로 돌아가. 제자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뭔 소리 하니?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장례식이 필요 없어. 어찌 보면 3일장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봐봐요. 유대교는 유대 장례의식도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너 아버지 죽었으면 끝난 거야. 그냥 너 나 따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고글하고 49제, 59제, 100제를 해도 안 살아나. 여기서 하는 모든 어떤 것도 음부와 낙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막 목사님 우리 부모님 좋은 곳 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 받게 기도해. 내가 여기서 맨날 기도해도 나는 그분에게 복 받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낙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기도는 이 땅에 산행할 관계 속에서 여기서 펼쳐지는 것들이야. 여기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야. 거기는 좋은 곳이라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해도 불신앙만 드러내는 거야. 지옥도 마찬가지야. 근데 카톨릭은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성신성기껏 하고 연보함에 금화를 넣으면 연옥에 있던 너네 부모의 영혼이 천국 간다 뭐 이딴 소리를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장례식도 필요 없다. 너 부모님 죽었으면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지 뭐였어. 돌아가셨으면 네가 여기서 뭘 한다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 그러니까 넌 나 따라. 네가 더 중요해. 살아있는 네가 중요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장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전날이어서 급하게 천으로 동동 말아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넣어놓은 거예요. 향품도 바르지 않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막 갔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염하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셨어. 뭘 뜻해요? 의미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의 장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십자가가 중요하지 장례는 우리가 잘 치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저도 우리 장로님 장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리즈 설교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예수님 자체도 그러셨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둘둘둘 말아서 넣어놨어. 그 딱 갔더니 너희가 예수를 왜 찾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앙 가지라는 거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육체가 없어졌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벽을 뚫고 지나갔죠. 그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동동성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육체가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예요. 나사로는 인간이었고 잠깐 다시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신하에 있으니까 낙원에서 불러낸 거예요. 음부에 있는 자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수명이 연장됐고 그것처럼. 근데 다시 죽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 뭐예요? 육체가 없어져. 육체 아예 만약에 있었으면, 덩어리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 숭배 사상. 그 무덤하고 그 시체 놓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탈리아 토리노에 여기 예수님의 수의가 있다. 예수님 덮었던 수의가 있어서 전시회는 그거 가짜. 저기 뭐 예수님의 뭐가 있다. 저기 베드로의 뭐가 있다. 성인 숭배 사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성경은 어디에서도 죽은 자를 섬기지 않아.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 죽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했어. 왜냐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고 민족의 리더였기 때문에 60만이 광야에서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모세 생각하고 어느 날 이렇게 가나안에서 살다가 힘들다.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모세 성묘하러 가자. 그래서 모세 무덤으로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했겠어.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도요 몰랐던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기독교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에 휩쓸렸어. 그래서 저도 리바이벌 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돌잡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셋째, 넷째 낳으시고 다시 시작해도 좋고 그리고 회개한 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근데 알고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면 우리의 끝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없었어. 우상화할까 봐 모세를. 신명기 34장 5절 6절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도 몰랐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죽었으니까 하나님 싹 죽으시고 싹 데려가신 거야. 그냥 아무도 몰라. 근데 진짜 있었어 봐.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죽은 것에 애곡했다고 그랬는데 애곡한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 왜 하늘 소망을 못 바라보고 애곡하고 있냐 이거야. 그리고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프랑스 신학자 칼뱅이라고 하죠.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 그는 종교개혁자예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와 함께. 그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거든 그냥 공동묘지 묻어. 그 당시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네바 대학 총장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였고 그러니까 막 비석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곳에 막 제네바 그 대학 한복판 한가운데 묻어서 이만큼 언덕 쌓고 막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야. 근데 뭐라고? 성경을 정확히 알고 종교개혁을 한 자니까 깨닫는 거야. 나 그냥 공동묘지에 묻어라. 그리고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JC라고만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칼빈의 무덤이 뭐가 뭔지 몰라. 존 칼빈을 약자로 JC라고만 써서 공동묘지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리라는 거야. 근데 그 따르는 자들이 또 그걸 찾아내가지고 또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마인드는 다 그런 거야. 왜냐면 사람이 자기 섬기면 안 돼. 그 우상숭배니까 천국 가고 난 너무 좋은 데 가서 먼저 가서 미안해. 그러고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시간이 없어서 세 분이 뭐 대표적이지. 근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고 천국 소망이 약해지면서 천국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의 소망, 이 땅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온주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기독교도 그렇게 세속화돼가지고 이 땅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변질되고 혼합돼 버렸어. 즉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언젠가부터 기독교 안에 전통이 돼서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추도 예배야. 저도 멋모르고 저도 일반 대학을 나오고 IT 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또 나오고 해서 했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과 이런 것들만 배웠고 추도 예배 그냥 당연히 교회에서 드리니까 드리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장례 예배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 장례 예시 이렇게 하는 거다 선배님들에게 배우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그리고 막 하면서 내가 이거 성도들과 함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가긴 글렀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추도 예배라는 거야.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추도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추도 예배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아? 1970년. 얼마 안 됐죠? 70년생들. 70년 말부터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장로교단이 인정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거야. 최초의 추도 예배는 제가 문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재밌어. 1897년 들어봐요. 추도 예배의 in the beginning 기원이야. 기원.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 9월호 잡지 그리스도 기독교 잡지에 보면 글이 실렸는데 정동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정동 감리교회 신자 중에 한 명, 그냥 평신도 중에 한 명인 이무영이라는 성도가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모친 기일이 되자 고민하다가 착안해서 드린 게 추도 예배야. 왜냐면 자기 친척들이나 막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기일을 기념해서 뭐 하고 하는데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거야. 밋밋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가 착안해서 처음 드린 게 추도 예배라는 거야. 와, 세상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딱 읽고 그 당시 정동교회 성도들 이거 좋다. 왜냐면 우리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놈의 효. 죽어서 잘하는 사람은 다 효가 없는 사람이야 사실. 왜? 살았을 때 못하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 그렇대. 와 이거 좋다. 우리도 하자. 그래서 확 퍼졌어. 이거 뭐 목사나 선교사가 한 것도 아니야. 확 퍼졌어. 그러다가 1934년 감리교 교단 총회에서 추도 예배를 인정해버려. 여러분들 감리교 교단은요 쉽게 말하면 진보적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보가 되게 좋은 건데 우리 한국은 조금 이상하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앞선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감리교에서 야 이거 좋다. 진보적으로 우리는 추도 예배 이거 예배로 인정합니다. 감리교에서 공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감리교 성도들은 자유롭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고인을 놓고. 더 황당한 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해야 되는데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앉아있고 막 목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주관하는 거야. 그러다가 1950년 성결교단에서 딱 보면 요 감리교 좋네. 성결교단에서 수용해. 그리고 1970년대 말 가서 보수적인 장로교단도 성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장로교단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래서 현재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 90%가 추도 예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드리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근데 또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외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어. 이들은요 깨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 즉 전통처럼 그때부터 한 인간이 만든 건데 엄마의 기를 안타까워하면서 유교와 불교의 영향이 혼합주의죠. 믹스되면서 만들어진 게 추도 예배고 교단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전통처럼 흘러와 버리니까 제가 시리즈 설교 시작에 선포했죠. 기독교는 전통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자기를 섬기기만 아이고 이 바보 죽은 자를 기리는 거. 예수님도 기리지 않고 모세도 기리지 않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불교도 제사를 지내고 천주교도 제사를 지내고 유교도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만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하네.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기일이 되면 밋밋하고 허전하니까 이방 종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방 종교와 똑같은 마음, 천국 신앙이 없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똑같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토속 신앙을 가진 채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만 예배를 붙여서 추도 예배라는 혼합주의 제사를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저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신학교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려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 따라서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잘 모르는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의미로 지금까지 추도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거죠. 이제 저는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또 드리면 여러분들은 알고도 죄를 짓는 거야. 우리는 회개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도의 뜻은 쫓을 추에 슬퍼할 도를 써요. 그래서 죽은 자를 쫓고 죽은 자를 따르면서 슬퍼하는 예배. 웃기죠? 네. 아니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지. 죽은 자를 따라가면 슬퍼하는 예배. 이거 뭔가 성경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게 혼합주의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고 또 교회가 불교, 유교, 카톨릭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넘어진 영역이 추도 예배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추도 예배다. 한국 교회는 이 추도 예배를 없애야 돼요. 저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추도 예배는 정말 잘못됐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신 날,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가서 좋겠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그런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그걸 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어. 음부 간 거 어떡해? 그러면 나라도 내 자식이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나간 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전도 못해서. 그거 후회하는 거 제일 어려워.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빨리 있고 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는요. 여러분 추도 예배뿐만 아니라 장례 때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 이런 것도 없었어. 한국 초대교회에. 죽으면 그러니까 한국 유교와 이런 문화 때문에 그랬지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으면 그냥 땅에 묻고 기도하고 끝나. 없어.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교에서 하던 것들을 언젠가부터 가져온 거야.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향초를 놓고 음식을 차려놓는 데도 있어.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독교고 형님은 기독교고 아우는 믿지 않아서 십자가패도 놓고 제사상도 놓고 같이 해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오면 다 거기서 또 절하고 믿는 분들이 오면 전국에서만 또 예배하고. 나는 그게 저도 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따라가면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배운 거야. 관습적으로 배운 거야.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부지불식 간에 죽은 이를 위한 죽은 자들을 섬기는 의식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줬고 모세도 무덤이 없이 했고 칼빈도 성경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무덤을 그렇게 해버렸고 예수님조차도 죽은 날을 기념하지. 우리는 십자가 운명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지 그 예수님의 장례 자체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걸 섬기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네가 중요하고 네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 전파하라. 친척들, 사랑하는 부모들 지옥 보내지 말고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어떤 예배도 어떤 의식도 필요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중요해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죽은 자까지도 중요해진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카톨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 근데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성경을 보니까. 근데 49제, 35제 또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서 이거 집 져놓고 3년을 살았어. 나 생각해보면 깜짝. 근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와 효심이 지극하구나. 아우 막 영혼을 거기서 막 무서워서 하면서 막 그러면서 공을 들이고 그걸 의로 알고 막 그러면서 이게 마귀에게 다 속는 거야. 세상에 마귀에 다 속는 거야. 마귀에 속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살았을 때 잘해야지. 죽어서는 육체는 없고 영혼은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는 제사상 차려.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음부에서 나 살아. 아니 나 물 한 방울만 찍었어. 했더니 못 가. 구렁이 큰 구렁이 있어서.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글로 가?
그 제사 차려놓으면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제가 예전에 추석 때 제사 설교 한번 했죠.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막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하여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싹 섬기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전통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스며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우리도 부지불식간 그들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죽은 자를 위한 불공을 드리게 하고, 유교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또 음식도 다 만들어놓고 지극정성, 카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연옥을 만들고 뭔가 자꾸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죽은 자에게 뭔가를 바치고 드리는 것이 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대신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장례 때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게, 이 국화 놓는 거, 저도 이거 습관적으로 놔요.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믿지 않는 사람 할 게 많아. 막 절하고, 일단 향 피우고, 꽃 놓고 또 절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의식적인데, 우리는 가서 되게 버릇없어 보여. 그냥 잠깐 이렇게 묵도하고, 상가 위로의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밥은 이빨 또 먹고 가. 그러니까 막 이게 덕이 안 돼. 근데 막 그들은 2번 절하고 또 반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또 허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꽃은 꽃이 이렇게 나. 또 그거를 꽃 앞을 놔야 되느냐, 뒤를 놔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막 엉뚱한데 마음이 뺏겨. 엉뚱한. 그리고 예의상 향을 피는 겁니다 하면서 향을 피고, 또 어떤 기독교 집안에 갔더니 향을 폈어요. 왜 폈냐 했더니 여기 냄새가 별로 좀 안 좋아서 그냥 폈어요. 그러면 캔들을 하세요. 그 양초 캔들을 차라리. 이게 다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죽어서 인격이 없는 것을 인격화시켜버리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꽃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받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조의의 뜻을 표하고 하지만 이미 죽어서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허상인 거야. 그림을 놓고 그림을 우상숭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음식을 왜 차려놔? 그냥 습관이야. 전통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죽어서 인격이 없는 것을 인격화시키고, 그 인격이 없는 것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봐라, 얘 우상숭배한다 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야. 인생의 태어남과 결혼과 죽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팍팍팍 마귀가 독침을 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들어온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영정사진 앞에서 누가 경배를 받아요? 귀신이. 마귀가 경배받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경배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해야 돼. 이게 없으면 부지불식간에 우상 숭배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사실 아론 제사장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 거야. 근데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단 말이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이게 혼합주의란 말이야. 장례의식과 비슷해. 추도예배와 비슷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 얘네들이 잘 몰라서 습관을 따라 애굽에서의 그런 습관을.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똑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부활의 신앙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부지불식간에 마귀를 섬기게 되고 결국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 우리 영혼이.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해요. 제가 결혼 예식, 장례 예식, 기독교 아름다운 우리 교회 기독 문화 해가지고 제가 그 예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할 거야.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예식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절대로 죽은 자에게 조문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딱 장례식장에 가면 이게 지금 이 관습과 이 전통을 깨는 게 너무 힘들어. 잘못하다 나 욕 바가지로 얻어먹겠어.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어, 이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목사님들 하고 있더라고, 벌써.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 그래서 딱 가서 거기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놔도 우리 크리스찬 딱 가서 유족들에게만 가는 거야. 얘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분을,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맞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장례 다 끝나고 한번 식사 대접하고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오면 돼. 인사하고 오면 돼. 그래서 조문은요, 우리가 딱 가져야 되는 이 의식이 뭐냐면 상주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야. 그냥 그거야. 그리고 절대 향을 피워서는 안 돼. 그건 죽은 자를 기리는 거야. 제사상 영정 앞에 당연히 차려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사진을 두는 것조차도 제가 보니까 두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사진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딱 패를 만들어놨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장례식에 딱 들어갔더니 어머 깜짝 놀라.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서 옆에 계신 이제 그 유족이 저희 남편 천국 갔습니다. 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와,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국화도 안 놓는데 기분 나쁘다고. 아무것도 없대. 근데 이제 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 이제 시신 이거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방에 그렇게 탁자에다 이렇게 말씀을 놓거나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세계를 몰랐구나. 나도. 그래서 사진을 안 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사진은 그냥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절하거나 이렇게 묵도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저분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그 사진 너무 웃는 모습, 네, 그러면서 그때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고 하면서 왜 웃으세요? 위로하면 되네요. 위로하면. 네. 그래서 사진 앞에 두고 절대 절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 장례 예식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영정 사진에게 절대로 우리가 묵도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향 절대 피워서는 안 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뭔가 바치는 행위조차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도 국화 안 놓고 향 안 피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교자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국화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얘는 펴야지. 그래서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냥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계속 놓기 시작한 거야. 근데 놓다보니까 나도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잘 저를 보면 알아요. 저 그냥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실 묵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묵도하는 게 아니라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죠. 근데 꽃 안 나요. 여러분 저를 보면 알 거예요. 근데 논 적도 있긴 했어. 믿지 않는 가족들 너무 많이 있으면 거기 믿지 갈 때는 그냥 났는데 이제 안 나. 절대 안 나. 네. 아니 줘봐야 꽃 못 받아. 그리고 꽃 줘봐야 쳐다보지도 않아. 낙원에서는. 야, 그 꽃 너나 가져라. 야, 너무 좋은 곳에 있으니까 못 받아. 그 마귀가 받는 거야. 그리고 추도 예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또 우리 교단 그 예식소에 추도 예배 있어서 뭐 필요한 분들 복사도 해드리고 추도 예배 드릴 거 하는데 목사님 이런 거 필요해서 저도 이렇게 주고 했고, 저도 추도 예배 인도해달라고 해서 부교역자 때 전도자 때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막 그랬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한국교회 90%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개혁주의 교회들과 개혁주의 목사님들만 소수로 하는데, 이것도 워낙 전통이 세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못하는 거야. 못해. 그래서 장례식을 아예 안 가신대. 그런 분도 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곧 건강한 크리스천 문화라는 타이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 예식을 하고 결혼 예식을 하고 장례 예식을 합니다라는 예식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 결혼 예식서는 있었죠. 근데 그것도 다시 다 리뉴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 앞에서 울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잘해야 돼. 일단 이건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의 얘기야. 근데 믿지 않는 부모가 소천하셨을 경우는 심각하고 힘들어지지. 그렇죠?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을 때는 심각하고 힘들어지. 그때는 유족들은 회개해야 돼.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해야 돼.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그리고 결단해야 돼. 내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장례식은 동일하게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은 음부에 가서, 이거 되게 말하기 힘든데 저는 자살한 분도 장례식 갔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유족들에게 그거 와달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인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유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예수님께 십자가, 그러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예수. 근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막 싫어해. 기침하고 막 갑자기 일어서 나가고 소주 까고 막.
그래서 안 가려고 앞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안 가려고. 그 가는 것 자체도 그냥 가서 저는 그 이제 우리 성도가 계시면 가서 그분만 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냥 올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주님 오실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잘 세우지 않으면 부지부식간의 전통에 의해서 귀신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20장 4절에서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죽은 것들, 인격이 없는 것들, 비인격적인 것들, 죽으면 인격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십계명에도 우리가 십계명까지 다 봤지만 죽은 자를 기리는 것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 사람들에게만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야. 죽으면 다 끝나. 그래서 십계명은 살아있는 계명이에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 16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잘 들어요.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든지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게 전통이에요. 할지라도 계속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자기 가족이 친구가 막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뭐래요? 절대로 따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막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너는 계속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죽이래. 아이 무서워. 계속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칼을 찌르라는 거야.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오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마귀는 그만큼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지. 계속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를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십자가로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를 떼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돼. 그만큼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불량배는 깡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통과 구습을 쫓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야 돼. 장례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추도예배가 아까 이름이 뭐야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데 그분이 자기가 기일에 어떻게 하게 지가 만들어냈대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이 따라서 90%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량배가 일어나서 유혹하는 거거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계속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돼요? 격리시키죠. 그거야. 왜 죽이냐면 그렇게 어차피 지옥 갈 놈인데 얘를 계속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전파되는 거야. 그래도 예배들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그래도 너 엄마 저렇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놔둘 거야? 빨리 얼른 와. 추도 예배 드리게 막. 야 니네 교회만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 추도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하시더라. 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근데 왜 놔두냐면
왜 놔두냐면, 그러니까 왜 놔두지 말라고 하냐면 전파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해. 그리고 마귀가 계속 합리화시켜. 그래가지고 전염될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야. 왜? 걔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인데 얘 때문에 지옥 갈 놈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추도예배 드린 분들 난 추도예배를 인도했다니까. 나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믿음의 족적을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아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칼날로 진멸하고 계속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들으지. 회개예요. 회개. 계속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그 영혼을 오염시키고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못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대신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계속해서.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재작년에 추석 설교했던 거 제사에 대한 것도 보내고요. 그리고 새가족 때 했던 설교도 보내서 막 보내고 좋은 거 얼마나 많아 막 보내고 아니면 그냥 저스트 커맨시 데리고 오세요. 밥을 이빠이 먹이고 비싼 한우를 특불로 먹인 다음에 너 한우 먹은 값 좀 해야지 해서 왜? 교회 좀 와봐 교회 좀.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전에 연초에 얘기했죠. 가을에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 한번 다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제가 복음의 깡복음을 한번 전할 생각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성장 예배 때도 제가 이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억했다가 영접시킵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계속 못 살게 굴어야 돼.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부모와 끊어버려. 특히 아기 낳았을 때 제일 좋아. 끊어버려. 그럼 손주 보고 미쳐서 교회 와. 우리가 유혹합시다. 거꾸로 막. 절대 연락도 안 용돈도 주지 마.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그만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0장 18절에서 22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귀신과 교제할 수 있다.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죠. 귀신이 생각을 넣어줬죠. 7 귀신 들린 자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불에도 물에도 던져지는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정신병원에 가보면 마귀가 누군가 나에게 살인을 하라고 시켰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 귀신과 신접하고 접붙임 바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무당들, 제가 유명한 박수무당하고 영적 전쟁 한번 했다고 그랬죠. 진짜 무섭더라고. 앉은 자리에서 다 알아요. 진짜. 근데 이겼어. 당연히 이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박수무당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왜 귀신에게 종이 됐느냐? 병으로 잡는 거야. 병으로. 신병부터 시작해서 병으로. 아프니까. 근데 재밌는 건 받아들이면 안 아파. 근데 귀신의 일을 안 하고 그게 벗어나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만나면 그렇게 두통이 있고 교회 만나면 그렇게 몸살이 나고 그런다는 거야. 그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끊어내야 돼. 또 못 나와. 그런 사람들은 작정 기도가 아니라 기도 못해.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공예배. 왜? 뜨겁게 불타는 이 캠프파이어 속에 들어와서 젖은 장작이 타야 돼. 그리고 작정 예배에서 계속 안수받아야 돼.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되게 많아요. 매 철야 때마다 그냥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받으면 결국은 떠나. 영적 전쟁하거든. 힘겨루기 하거든. 그래서 막 떠나가야 돼. 근데 안 해. 그래서 왜? 교회만 나오면 아프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꼭 일이 안 돼.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사고가 나.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문제. 그러니까 그런 질병과 염려로 계속 잡는. 그건 완전히 잡힌 자들이야. 그런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잡기 위해서 자꾸 신접하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여긴 모든 제사가 다 포함해. 죽은 자를 향한 제사까지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계속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시작.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놓치는 그 순간 마귀를 누가 섬기고 싶겠어? 누가 귀신을 섬기고 싶겠어? 근데 부활의 신앙을 놓치는 그 순간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아야 됨과 동시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온다라는 분명한 믿음,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펑펑 울어. 제가 얘기했죠. 장례식 때 와가지고 와 하고 형이 뭐 했어? 막 이게 손가락질 하는 그 놈들이 제일 불효했던 놈들이야. 장례식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제일 불효한 거야. 왜? 불효하니까 했었으니까 미안하니까 괜히 그러면서 왜 수의를 입다 이러면 더 좋은 걸 입혀야지. 관 더 좋은 거 써. 아, 뭘 태울 건데? 소리만 질러. 네가 들어가 굴에 그럼. 관 더 좋은 거 써. 그럼 또 돈도 안 내 그러면서 또. 그거 다 끝나면 엄마 얼마 남겨놨어? 그래, 진짜 그런데 마귀가 꼭 그렇게 난장판을 쳐버려 아주 그냥. 근데 기독교 영성이 강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스님이 있는 집안도요. 장례식에 조용히 있어. 들레지를 못해. 왜? 하나님 꽉 잡고 계시니까. 들레지를 못해. 근데 저도요. 예배 드는데 싸우고요. 막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술 먹고 있어. 친척인가 봐. 이거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거 뛰도록 째려보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는 행복해야 돼.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부모를 잃은 슬픔은 이해해요. 그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 제가 그랬죠. 논문처럼 설교가 너무 긴데 다 잘라내고 가지치기 해서 지금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세도 무덤이 없고 알지 못하게 했고 성인 숭배 사상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인 걸 알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돼. 그리고 말씀을 알던 칼빈도 그랬고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이 저 되게 힘들게 자라가지고요. 물질 욕심 되게 많았었어요. 대학 다닐 때 노트도 안 빌려줬어. 1등 놓치지 않으면서 안 빌려지. 예수 믿는데도 갈등 있으면 안 하고 막 얼마나 이기적이거나 돈 벌어야 돼. 돈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천국 소망 되니까 여러분들 사례비 안 받고 13년 이상 목회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임대 아파트 사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뭐. 그리고 이제 아예 하나님께 날 포기하게 하셨어. 아파트 뭐 조그만 것도 12억이라면서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월세 내다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천국 소망이 진짜가 되면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욕심이 생겨. 욕심이 인태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은 사망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못난 게 참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욕심 없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와도 욕심 때문에 무너졌거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여러분 누가 양의 물에 들겠어? 물 주고 빵 주고 밥 주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베푸는 사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헌금 강요해요? 예배 나오라고 강요하고 철야 나오라고 강요하지?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러면서 문화를 바꿔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문화라 생명의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물론 제가 다 찾아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의 부모 어찌하든 그것 때문에 싸울 때 그게 영적 전쟁이야. 근데 계속 싸우면 여러분들이 이겨.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이겨. 장문의 편지를 써. 전 어머님이 예수 믿을 때까지 발을 끊겠습니다. 장문의 편지. 이게 불효가 아니라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뭐가 불효인데? 예수 믿는 거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안 믿는 거 방관하는 게 불효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럼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그것에서 싸울 수 있는 게 효도 아닐까요? 저는 장례식이
우리의 장례식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장례식이 기뻤으면 찬양으로 막 우리 오케스트라 불러서 찬양하면서 죽은 자는 천국 갔으니까 내버려둬. 그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장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통을 깨기가 쉽지 않고 이 전통을 거스르다 보면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해요. 해봅시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것을 싹 빼고 혼합주의적인 것을 싹 빼고 오직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귀신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예배했지만 금송아지 놓고 예배했더니 레위인들이 다 죽이게 했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예배해야 돼. 우리는 아는 것을 알고 예배해야 돼. 그래서 저 여러분들 사실 이 영적적인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그냥 이 딱 세 가지, 우리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 귀한 생명 처음부터 귀신과 손잡기 하지 말고, 결혼 첫 가정, 우리 유동이 아십니까? 화촉도 빼버려. 나는 사실 설교하면서 힘들었어. 왜냐면 그 주에 또 결혼식인데 하필 그때 감동을 줘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다솜이도 나한테 카톡 왔어. 목사님 근데 감사해요. 저도 걱정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흔쾌하게, 다영아 목사님 설교 들어. 그리고 화촉 빼고 다 뺀 거예요. 결혼 얼마 안 놔두고,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주례하는데 그분도 당황하셨어요. 그 순서 다 있었는데. 난 감사해요. 그거죠. 아는 즉시 하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지혜롭게 할 거고, 앞으로 많은 장례도 있을 거고 예식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이 교회가, 성경에 바울이, 예수님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다는 못 지켰지만 어쨌든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에요. 루터와 칼빈이 말씀으로 돌아가. 야누스가 자기가 화형당하면서도 오직 말씀으로,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로 행하라고.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그것을 잘 일으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을 그 문화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딱 두 가지 기도 좀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고 그 부활의 신앙 놓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동안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또 내 자녀에게 신앙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건 회개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서 다 온 가족이 만나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영원 구원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전하게 해달라고. 옛사람의 구습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전통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신앙임을 분명히 하고 오직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늦었지만 이제도 이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한번 우리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많은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많은 또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 많은 결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쉽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과 전통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선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분명한 부활의 신앙,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낙원과 음부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악한 진들과 어둠의 진들과 귀신의 잔을 경험해 마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죽은 자를 기리는 삶이 아니라 산자들이 중요하기에 산자의 하나님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 있겠지만 어찌하든 싸워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짧은 생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과 같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해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의 가정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온전히 복음적으로 살다가 장례 앞에, 죽음 앞에 기쁨으로, 축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세파가 동서사방에서 몰려오고 있고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이념들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예배를 배교와 잘못된 전통의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왔고 끌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하셨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겠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종과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가족들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음부하다고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슬퍼해도 하나님 그 슬픔은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기에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들 향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삶을 영위하는 이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두고 천국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증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힘들겠지만 추도 예배를 파하게 하시고 장례 예식이 말씀에 급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례 예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부모의 기도와 목사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소원은, 또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들, 또 교단에 따른 색깔의 어떤 신학의 틀들 때문에 부딪히거나 또 마음이 힘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성령께서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